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도 간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우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살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에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툼이 있을 때에 구태여 불우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우한 자는 세상 앞에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면 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는데 그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보다도 우리가 나중에는 부활한 생명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면 뛰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천사보다 뛰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며 나중에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죄지어서 우리가 천사보다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때는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굳이 KTX 안 타도 순간이동 해버리고 어떤 제약이나 환경적인 영향도 받지 않는 능력 있는 그런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해결된다. 제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기도하지 차라리. 용서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주인 되니까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중심이니까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예수님 본받기 위하여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내 육신의 자아가 죽지 못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팔을 만들고 음행에 빠지고 이 다툼이 일어나서 그걸 또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이런 일이 자, 고린도 교회만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온전히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도 그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6절 5절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를 좀 부끄럽게 해야 되겠다. 그 교회 안에 형제간의 문제를, 그 다툼의 문제를 그거 하나 중재하고 잘 해결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느냐. 어찌하여 세상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에 교회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맡기느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아니하냐. 주님의 손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세상 나라가 있고 육신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도 않고 모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가 믿어진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만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이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 잠깐 있다 썩어지고 없어질 나라, 나 죽으면 끝나는 나라, 이 육신의 나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빼앗고 싸우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가 우상입니다. 우상숭배는 탐욕입니다. 미혹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살면 못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표대를 삼고 예수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우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다투고 욕심부려서 싸우고 분쟁하고 문제가 터졌다고 또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무엇이겠습니까? 동성애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다 욕심과 쾌락과 음행과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거 다 연결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이기적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 하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너희 그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재시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마음이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내가 죽어질 때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제는 자꾸 이기적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안 죽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시기까지 했는데 죄인된 나를 살리려고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차라리 내가 손해보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하면서 고발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당시 헬라 철학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돼.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남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 내가 좋으면 좋지. 내가 좋은 대로 옷 입으면 돼.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좋으면 돼. 그렇게 되면 세상 질서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혼란해질 가능성이 많아. 다 내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법이 있고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내 자유인데 내가 동성애하면 뭐가 문제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남자하고 남자 결혼하면 그게 자유인데 왜 방해하느냐,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지, 내 마음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내 자유라고, 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뭐 내가 술 먹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술 계속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나쁜 게 아닙니다. 유익한 것인데 돈의 탐욕에 빠지면요, 욕심에 빠지면, 절제 못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돈 욕심 부리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망해도 모릅니다. 망할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행하는 거,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성적인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 못하고 음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도 망하고 이 사회도 정말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나 그것이 절제 못하고 도가 넘어가고 방탕한 길로 갈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 못하면 묶이게 됩니다. 돈에 묶이게 되고 술에 묶이게 되고 마약에 묶이게 되고 음란한 것에 묶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세상 사람은 내가 주인이야. 내 알아서 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야.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내 자유인데 뭐 내 알아서 해. 음란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 사상 중에는요, 영은 중요하지만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신은 더러운 거야. 안 중요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도 어떻게 하리라요? 다시 살리시리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몸으로 음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우리 몸으로 죄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영혼이 잘 돼야 몸도 온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뭐 방송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주로 이상의 예수 믿는 거 이거 말하면은 막 이상하게 여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몸이 되었다. 우리 몸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하고 막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일시적입니다. 그건 쾌락입니다. 자, 집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기쁩니까? 지저분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늘어놓고 사는 것이 그게 기쁨입니까?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더러우면요, 불결하면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기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